오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다른 식으로 말하면 주일이겠죠. 사실 주일과 안식일은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날로 기독교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안식일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오해냐면 안식일을 주일을 뭘로 이해하냐면 쉬는 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향들이 있다 이겁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학생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집에 살고 있는 히브리 여학생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뭘 부탁을 하냐면 "우리 집에 등이 나갔는데 당신이 와서 좀 등을 갈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학생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매력이 있었길래, 응? 이렇게 저렇게 아리따운 여대생 하나가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가.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가지고 알았다고 가서 등 달아 주겠다고 해 가지고 등을 갈아 줬어요. 이제 그럼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잠깐 차라도 마시고 가라든가 또는 뭐 라면이라도 같이 먹자자든가 아니면 애프터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제가 등을 못 갈아 좀 갈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왜 안식일날 그냥 본인이 갈면 되지 왜 나한테 갈아 달라라고 부탁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유대인이라 안식일에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 전기길 틀은 것도 불을 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나 지옥 가지 않겠냐. 그러니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상관없지 않냐 지옥 가도. 그러니 불 좀 갈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럴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공격이 어떻겠어요? 뭐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이닥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은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돼.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주일을 뭘 안 하는 날 이런 것들로 정의해 놓고 부정적으로 주일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마치 의무감 갖듯이 안아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인제 2000년 전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바리새인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해지는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뭐를 안 해도 안 해야지. 그냥 뭘 안 하는 날이야. 이런 정도만 개념을 갖고 있다면 너무 부정적이고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좀 분명히 갖고 이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안식일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안식일이 과연 쉬는 날인가? 라는 개념부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하고 가죠.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까 아닙니까? 예. 당연히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쉬질 않습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고 그에 대해 예수님이 답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까지입니다. 이제까지에서 이제는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뭐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정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가 써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해요. 근데 그래야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본성 자체가 쉬지를 않으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일을 하면 지칩니다. 기운이 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전도 안 되고 막 허비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재충전한 다음에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이고, 하나님 당신은 재충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뭐가 부족하고 기운이 딸린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재충전의 필요도 없고 늘 생명감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은 겁니다. 반대편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도 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밤과 낮을 사는데 밤과 낮 중에 더 위험한 시간은 언젠가요? 밤? 낮에는 안 위험하시던가요? 낮에도 위험하죠. 밤에도 위험해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요. 사실 또 우리는 지금 낮에 있지만 우리하고 반대편에 있는 지구 저 뒤편에 있는 땅은 지금 뭐예요? 밤이잖아요. 하나님이 난 밤에 좀 쉬자 하면 밤에 속해 있는 지금 잠을 자야 되는 성도들은 그와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밤에 내가 야행성이야 나는 밤에 일 좀 하자 낮에는 좀 쉬어야 돼 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밤낮 없이 일을 하셔야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쉬지 않고 일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 있죠.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하지만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새가 떠 있는 것은 지가 날개짓 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밤낮 없이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과 온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밤낮 없이 일하셔야 되고 안식일에도 일하셔야 되고 쉬지 않고 일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안식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겠죠? 창세기 2장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나 했습니다. 여기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하시던 일을 마쳤다 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해요. 다 했다, 완성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석절 사이에 4번이나 끝내셨다라고 하는 당신의 계획을 마치셨다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당연히 그 계획은 창세기 1장에는 뭐겠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던져서 만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첫째 날 뭐를 하시고 둘째 날 뭐를 하시고 쭉 계획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씩 다 정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땠다고요? 다 했다 이거예요. 다 했다고. 다 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니 그 계획에 하신 일에다가 누군가가 뭔가를 조금 더해야 될 필요가요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가 뭔가 잘못될 수가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찌개를 끓이시는 거예요. 찌개를 끓이시다가 미원을 안 넣는데 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넣어야지. 미원을 넣었어. 그런데 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넣어야지. 물을 넣었더니 싱거워져 버렸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소금을 넣어야지. 우리가 일이 다 그렇잖아요. 뭔가 하고 나면 또 아쉽잖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항상 아쉬움이 남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하고 나가서 제 방에 가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짜증낼 때가 엄청 많아요. 안 보여서 그러지. 이 말을 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뭐 매사가 그래. 뭐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주일 준비하고 목요일부터 외웠단 말이에요.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목요일부터 외운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런데 하고 나면 뭔가가 빠지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막 때로는 막 기절해 있고 막 그래요. 궁금하면 이따 한 방에 오시면 알아요. 또 뭐 한 번 빼놨어 지금. 어떻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뭔가 빠져. 근데 하나님은요 안 빠진다고요. 완벽하게 끝냈다 이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다가 뭔가를 얹어야 될 만큼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완벽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하셨다. 내가 다 끝냈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쉬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 해주시려고 오셨을까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 죽으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죽으시려면은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되고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당신이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뭐라 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세요. 7마디. 7번의 말을 하시는데 그 7번 중에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주께서 다 이루셨대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쳤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배고픔과 빈부의 격차가 끝났습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주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만 이루신 거예요? 주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했죠?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죄사함을 주가 다 이루셨다 이겁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 그 영혼이 떠나서 무덤 속에서 안식하고 부활의 영광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안식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가 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다 구원에다가 누군가가 여기다 뭘 더 얹을 수 있는 것이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또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가르침을 주는 선생에게 뭔가를 배워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는 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해야 뭐 전도를 100명을 한다든가 뭐 재산을 바쳐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구원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 사기꾼입니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 했다고요? 다 이뤘다고. 여기다가 더 얹힐 게 없단 말이에요. 더 얹힐 게 없는데 거기다 더 하라고 얘기하는 건 사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기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요? 육체의 사기를 당하는 것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종교 사기를 당하면은 영혼을 득탈당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른 이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럼 정당한 기독교는 뭐를 하는 교회였어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기독교는 이걸 얘기를 해요. 죄를 이야기해서 뭐를 부인시키려고 해요? 자기를 부인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으니까 이제 따라갈 자를 뭘로 잡는 거라고요? 자기를 의지하면 예수님을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시켜 놓고 죄로 진실을 알려주어서, 본질을 알려줘서 자기를 부인시키고 오직 누구만 따라가게 하려고요? 예수만 따라가게 해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 편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세게 얘기할까요? 목사 편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제 편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앞으로 100년을 살겠습니까? 네. 저희 앞으로 14년 남았습니다. 아디오스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예수 편 하십시오. 하나님 편 하셔야지 사람 편 하면 안 됩니다. 왜? 주만이 다 이루셨거든요. 누가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만 다 이루시고 주가 안식하셨다 이겁니다. 그래, 구원이라는 건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완성되었으니까 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한다 이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한 일을 마쳤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안식은 우리 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사실 다 완성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당신이 만드신 안식에 우리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초대하려고 한다고.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안식일을 세우시고 그 안식일에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고 참여해라. 기억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 하니까 잊지 말고 꼭 이 안식일에 참여하라고 부탁을 한다 이겁니다. 요청을 한다고요. 누구에게? 너와 내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심지어는 종들도 참여하게 시키고 그리고 너희 집에 잠깐 머물러 있는 객들에게도 이 안식일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안식일에 당신의 백성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자꾸 참여시키려고 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한 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게 하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매우 분주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난 일주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분주하게 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쓰잖아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일주일만이 아니라 한 달도 금방 지나간 것 같고 바쁘면 바쁠수록 1년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게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잃어버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건 사실 하나님을 참 많이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의 자기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진다면 이 땅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매우 보시기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매우 보시기 좋은 세상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건져내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마나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건 항상 어떤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세요. 근데 그 최고의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늘 망가져요. 에덴이 망가지고 가나안이 망가져요. 뭘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죄가 발생되어지면 그의 삶의 모든 지경에 이게 에덴이라 하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도 뭐가 생기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시 에덴이 되어주고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기 위해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해서 헉헉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늘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고 먼저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거를 망친 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줬는데도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방치하셔도 무방할 텐데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고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고치는 정도로 꼭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였다고요. 그 정도의 열정과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망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열망과 사랑이 느껴지게 하려고 자꾸 여러분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방의 종교는 근사한 음식장 차려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걸로 예배가 구성되어져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여러분들을 자꾸 여기다 앉혀놓고 자꾸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거를 왜 자꾸 들으라고 하냐면 우리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이쪽을 흘린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와서 자기도 하고 시계도 보고 죽어도 지겨면 안 읽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다 써놨으니까 안 봐도 되는 거 자꾸 하면서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중요한 말은 어떻게 해요?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고요? 아들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가는 중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수도 없이.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많이 잘 들었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 근데 옆에 있는 분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아니 부모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은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 사랑을 몇 번 들었고 몇십 년 들은 걸로 만족되겠습니까? 찬송가 205장 있죠?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무슨 이야기?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주 예수 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요 이기게 한다고요. 그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끊임없이 들어 그 심령의 충만함을 갖고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걸 생각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맛보고 기대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놀라운 힘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 적어진 않았지만 여기를 읽어보시면 복을 받은 날이 하나가 있어요. 다시 하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천지를 다 지으시고 나서 그 지으신 피조 세계에다가 복을 주세요. 예를 들어 짐승을 지으시고 그 짐승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날 자체가 복을 받은 날은요 없어요. 다 그 안에 창조되어져 있는 피조물이 받아요. 그런데 안식일만은 달라요. 안식일만은 그 날 자체가 복을 받아요.
그 날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만나를 내리게 해요. 근데 그 만나가 하루치만 내려요. 하루치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틀치를 거두면 그 이틀치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썩지 않게 하는 날이에요. 놀라운 날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들어가면 더 분명하게 등장해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의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 안식일에 주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세요. 썩지 않고 일어나는 날이에요. 날 자체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 더 한다면 오순절 성령이 내리신 것도 그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이들로 하여금 온 세계에 나가게 하셨던 것도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을 제대로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요 춤추는 역사가 있어요. 썩는 역사가 아니고 좌절했던 심령이 일어나고요, 새 소망이 불타게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안식일에 나와요. 근데 그게 맛이에요. 맛. 결정적인 것은 그 영원한 안식은 어디서 누려요? 천국에서 누릴 거예요. 그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뒤로 미룰 수가 있겠어요? 난 천국에서는 누리고 이 땅에서는 고난 속에 살,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은 없지 않겠어요? 모든 이들이 하루하루 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속에서부터 새 힘이 나오고 새 기쁨이 나오고 그 힘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 견뎌낼 수 있는 힘들이 다 주일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토끼가 있다고 칩시다. 토끼가 자기가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만드시고 나서 그가 뭘 봤어요? 본 게 뭘까요, 여러분? 뭘 봤을까요? 1부 때는 안 했어요. 2부는 특별해서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까먹고 할까 봐. 예. 토끼는 뭘 봤을까요? 저는 확신한 게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목사님 왜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그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시니까?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다른 피조 세계는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는 일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만든 그 사람은 자기가 탄생하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맨 처음 뭐를 봤을까요? 안식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할 때 뭐 하셨을까요? 이것도 제가 확신인데 자기가 지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 지난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이 첫날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고 그 힘을 갖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와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세우는 힘이 되어주고 그 새로운 힘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초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그 거룩이라는 말에다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뭐하고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6일하고 구별이 되어줘야 돼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고 우리의 안식일인 주일하고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럼 뭘로 구별할까요? 일로 구별합니다. 첫째 날에서부터 6일 날까지는 여러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은 어떠한 일이에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때문에 성도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이 누리셔야 돼요. 좋은 걸로 누리셔야 돼요. 좋은 음식도 드시고 여행도 좀 가시고 주일날만 빼고 할렐루야 누리시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안식일 날만은 주일날만은 자기와 자기를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을 멈추라고요. 그럼 그 대신 뭐를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이 있다니까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셔요.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일이 있잖아요.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섬기시고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성도는 주님과 함께 은혜를 입고 그리고요 주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다른 6일은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6일에 온전히 하려면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가대도 하는 것이고 성가대도 1시간 일찍 전에 와야 되고 1시간 늦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섬기려고 성도 여러분들을 은혜로 초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또는 뭐 교사로 하시는 분들 힘들지요. 당연히 힘들지.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주가 알아서 명하셔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걸 통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얻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수가성 여인과 만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주가 시장했어요. 시장에 점심때가 되신 거죠. 점심때가 되어서 시장했는데 음식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드실 음식을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라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떠난 사이에 누구를 만나냐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죄에 깊이 쪄들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기피할 만큼 절망과 슬픔 속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의 심령에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어가지고 그가 피해 다니던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메시아가 왔다.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그분이 왔다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온 거예요. 와서 주님이 드실 식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나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이 단순히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주가 하시는 그 사역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내 죽은 백성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이 당신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과정 속에 물론 힘들어요. 어찌 쉽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되게 힘듭니다. 왜? 그 자체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건 몰라주잖아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몰라주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어요. 힘들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공격당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뭐를 만날 수 있다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주가 드셨던 그 식사, 주가 만났던 그 기쁨, 그게 생명사역을 하는 동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짐을 지어주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짐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인된 부모도 자식에게 당신이 짐이 될까 봐 병원도 못 가는 일이 있잖아요. 내 자식 걱정할까 봐.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요. 자기가 짐은 졌지 자식에게 맡기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그게 짐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냐면 믿음이 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있고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초대하려고 그런다고요. 자꾸 와라. 자꾸 예배하라. 여러분 안 오시면은 좀 이따 연락 가잖아요. 우리 보목사님들 가고 저도 가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멘이라도 한번 해주시든지 눈이라도 깜빡 해주시든지. 예? 그럼 여러분 예배에 일요일이니까 가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물론 처음에는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아. 이게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러 간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함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식과 기쁨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고 그럴 때에 몸은 지치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주가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 양식을 드시고 그리고 주가 너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 했는데 그 평안을 만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어서 그 충만함을 갖고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